지난 2월 6일 월요일 새벽 1시 17분경에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1939년 이후 84년 만에 최대 강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0일 현재 튀르키예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1만 8,991명, 또 시리아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3,377명, 합해서 2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이번 튀르키예 강진이 21세기 들어 7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낳은 자연재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 잔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희생자가 늘어나게 될지 가늠하기가 참 어려운 지경입니다.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지진 과학자인 오부군 아흐메트는 붕괴한 건물 아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지질조사국은 10일 발표한 새 보고서에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확률을 24%로 추정했습니다. 덴마크 그린란드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의 강도를 설명하면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32개를 훨씬 초과하는 에너지가 지진으로 방출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얼마나 그 지진의 강도가 센지 진원지로부터 약 900km 떨어진 이스라엘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대형 지진이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사상자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던 새벽 시간에 지진이 발생을 했고, 또 내진 설계 없이 벽돌로 지은 건물 구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과 재난의 현실을 보면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진동하게 될 것이다.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므로 감사를 드리자.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크게 진동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모든 것은 다 진동하며 무너지는 것이지만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삶의 자리에서 더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사명을 감당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에스라 선지자죠. 에스라 7장 5절에 보면 에스라의 집안 배경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자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정말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는 이방나라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후손으로 바벨론에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뼈대 있는 집안도 대제사장의 가문이라는 혈통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제사장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신앙인이란 처해진 상황에 물들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어둡고 암울하다고 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또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에스라는 비록 이방 나라 바벨론에 거주하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스라의 귀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소식이 들려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주전 536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죠.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여곡절 끝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만 재건되었을 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에스라에게 들려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후손으로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거룩한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가 주전 457년경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이미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서 반평생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비록 조상들의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에스라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야말로 미지의 땅이었어요. 더구나 안정된 삶의 기반을 다 내려놓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환경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자기의 안위보다도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에스라는 당시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에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내지요. 에스라 7장 13절에 보면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갈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 명단이 에스라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죠. 에스라는 그 무리들을 아하와 강가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강가의 장막에 머물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위해 마지막 점검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본문 15절을 보시죠. 내가 무리를 아하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왜 모여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관광객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다시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섬길 수 있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큰 난관에 봉착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는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본문 18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에스라의 특별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늘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그게 에스라가 갖고 있던 무기였어요. 이것은 에스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동일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면 우리 삶에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필요한 레위 자손 258명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떤 위기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도 선한 손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손일까요? 첫 번째로 도우시는 손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은 붙잡아 주시는 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때로는 중심이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이때 잡아주시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에요.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은 만져주시는 손이에요. 이것은 내적인 위로를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쳤을 때, 또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상했을 때, 또 마음속에 두려움과 분노, 열등감과 죄책감이 가득할 때, 그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깊이 만져주시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주시고 한 병의 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남은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신다. 우리가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항상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필요한 레위 자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또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이제 출발 준비는 다 되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600k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2번 정도 왕복할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에 있어요. 게다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속에는 중간중간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주업은 유목이고 부업은 강도였어요. 재물을 빼앗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팔아넘기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는 아주 험악한 종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곳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개월 정도 걸리는 먼 길을 성인 남자만 1773명, 1인당 부양 가족을 5명 정도로 예상한다면 총 인원은 대략 9,000명으로 추산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또 예배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보물들, 기물들을 다 가지고 지켜줄 군대 하나 없이 먼 길을 이동해야만 했어요.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한다는 거, 이거 현실적으로 볼 때 정말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라와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가 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자, 본문 22절을 보시죠.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왕에게 허락받았을 때 왕에게 당당하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실컷 하나님을 소개해 놓고 이제 와서 왕에게 군대를 요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면서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것을 아주 부끄러운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야말로 영적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런 면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참 귀하게 보신 것이죠. 오늘 에스라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온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22절 하반절에 그가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끄러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예요. 수치를 모르는 시대예요. 신앙인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게으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인데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 자존심이죠. 결국 에스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자, 본문 21절을 보시죠.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백성들과 아이들과 소유물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에스라를 하나님이 그냥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에스라 8장 31절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안전하게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은 아하와 강을 떠난 지 만 4개월 만에 아무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난관을 만나게 될 때 그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확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설령 확신할 수 없어도, 도저히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면 우리 삶의 자리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큰 장애물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때로는 금식을 선포하고, 때로는 말씀에 깊이 잠기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에스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